오늘은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어서 그리고 7장, 사실 홍수의 이야기는 8장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성경의 3장을 차지하는, 사실 노아의 이제 홍수 후의 이야기까지 하면은 저 9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6장의 시작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과 비례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가득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죄악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는 인간들과 또 그 가운데 계속하여서 관영하는, 또 가득 차가는 그 죄악의 이야기로 오늘 창세기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번역이 조금 더 직역하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 그 가운데 NIV 버전에도 이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 of the Lord.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은혜를 발견하였다, 찾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거룩한 창조물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눈에 좋고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 이 시대상이, 6장에서 보여주는 이 시대상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이 우리 CV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But the Lord was pleased with Noah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하나님을 즐겁게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뜻을 바꾸셔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셨죠. 이 방주는요,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성경의 이 규빗이라는 것이 이 팔 한 꿈치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정확한, 이제 지금 미터법으로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것이 한 규빗이라는 단위인데, 그래서 이 노아가 지은 방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0cm로 잡아도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3m,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굉장히 3층 구조의 거대한 직사각형의 방주를 이 노아가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방주는 이제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이 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크기가 약 4만 5천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저는 좀 못된 이과 출신이라서 그 4만 5천 마리가 코끼리 4만 5천 마리인지 강아지 4만 5천 마리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계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노아 한 사람에게는 좀 쓸데없이 큰 방주다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큰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셨어요. 노아를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노아를 구원해야 되겠다. 노아를 이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실 때 정결한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결심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가끔 이렇게 영화나 어떤 시리즈물을 볼 때 주인공 혼자만 살아남은 그런 어떤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런 물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비관적이죠. 절망적이죠.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나 혼자만 살아있어서 거기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포스트 종말 이후의 세계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남겨두시기로 그대로 보존하시기로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지은 것들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후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 허들을 낮추시잖아요.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또 이인이었던 롯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의 뜻, 멸함의 뜻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는 또 그 한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그 바울의 배가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이 다 건짐받게 되는 것을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우리가 보면 너무나 극단으로 갈라져서 마치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왼쪽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한쪽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른쪽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또 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또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기 위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최대 사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제 최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노아가 짓기 시작하죠. 그 근거는 노아가 500세 될 때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세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셨는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100년 사이의 간극 가운데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만약에 그 방주의 규모를 생각할 때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 방주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4명의 남자들이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타당한 기간일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방주를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노아를 대신해서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우리가 보면은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죠. 왜 노아 혼자 죽도록 고생을 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은요. 이 코끼리들이 와서 나무도 좀 이렇게 날라주고 뭐 닭들이 와가지고 오늘 점심은 저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목을 내밀어야 해. 최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이 방주를 노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부역들은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노예들이나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 사실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노아가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이 방주를 그 생명의 제공자인 그 구원의 이유가 되는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이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옆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제가 고양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네가 양심이 있냐? 야, 네가 고양이가 양심이 있어야지. 먹고 튀는 게 어디 있어? 먹었으면 여기서 좀 놀아줘야지. 재롱이라도 부려야지. 네가 양심이 있냐? 근데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이 양심이 있으면 와서 거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떤 분을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비난을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하여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수천 년 전에 방주를 지었던 바로 이 사역이,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온 일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 맞으면서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매 맞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때리는 남편이 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 먹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여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지금 세계 5번째, 6번째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우리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에, 온 만물을 붙들어 주시기에 노아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 한 분이시며 또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시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나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방주였어요. 이 방주를 생각해 보면 이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이 운전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 배가, 이 방주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어디로 떠내려갈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을 누가 닫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면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가 닫을 수도 없는 방주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 명하시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노아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위에서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꼭대기, 이 방주가 전체가 칸칸이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는 역청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 역청을 바르는 방주는 후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담았었던 그 갈대 상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이 모세를 물 위에 띄웠었죠. 역청을 바른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저 천장 13.5m 되는 높이에 딱 13m 되는 지점에 창을 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창 외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가 3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하나님의 나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노아가 만들고 노아가 들어갔던 바로 그 방주라는 것이죠. 이 방주가 40일 동안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이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순간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비가 그치고 이게 비가 그쳤을 때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근데 물이 빠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요. 150일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이제 나갈 수 있겠지. 이제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5달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제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막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노아에게는 150일의 인내의 시간이 그 심판이 끝난 후에 150일가량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방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방주에서 노아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삶의 훈련을 받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 그리고 또 노아는 무엇을 거기서 배웠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삶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삶. 여러분, 그러할 때 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무지개 약속이 바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바로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는, 또 믿고 나아가기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나의 기도로, 나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으로, 나의 정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방주를 짓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짓는 아버지 그 노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노아가 하였고 또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으며 또 그 사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도 방주를 지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편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